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사순절 기간이라 그렇게 말씀 이제 기도를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것들을 묵상을 하면서 그래도 조금은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좀 읽어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그렇게들 하고 계시죠? 근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 당하시기 전에 군졸들에게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좀 참고하려고 그래요. 특히 체포되시기 전에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13장 1절, 14장 1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 그 요한복음 16장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제일 마지막 말씀을 보면은 우리를 굉장히 당혹해 하는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그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까 환난에 대한 경고를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겠다 하시면서 왜 환난을 당한다고 하시지? 여러분 당혹스럽지 않습니까? 이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슬픔과 고통, 눈물, 외로움, 실망, 분노, 핍박, 배신 이런 의미들이 다 포함이 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인생의 길을 가다 보면 이런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고 또 힘듦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주님은 주님 제자들에게 이렇게 환난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는 이런 일들이 다 우리의 삶의 일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저 우리가 교회를 잘 다니고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그러면은 삶에 문제 없고 그저 내 인생의 환난이나 어려운 일이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환난이 있고 슬픔도 겪게 될 것이고 실망도 경험을 할 것이고 고난도 고통도 겪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예상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으로 타락한 이 세상에는 그것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다음 날 새벽이면 밤이면 이제 당신 앞에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잡히시고 또 불의한 재판을 받으실 것이고 이제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아시면서도 제자들에게 너희도 핍박이 있을 것이니까 그 많은 환난을 경험하게 될 것이니까 너희들 준비하라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왜 그 말씀을 하냐면 준비하기를 바라신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이 땅에서 환난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백신으로 인해서 맞고 이것이 잘못돼서 생명을 잃은 그 가족들이 또는 코로나 이제 백신 코로나 확진에 대해서 치료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제 그 생명을 잃었던 이제 분들이 피켓을 들고 이제 그 길에 서서 당신의 억울함들을 호소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그 모습들을 매스컴을 통해서 봤어요. 근데 얼마나 억울해. 맞으라 그래서 맞았는데 어떻게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고 또 이 확진이 됐는데도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생명 잃었던 그 아픔을 경험하는 분들이 그 고통을 가지고 피켓을 들고 서 있는 이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서울에서 휠체어를 타는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이제 정권이 바뀌는 시점에서 당신들의 고충을 좀 들어달라고 당신들도 이제 이동할 수 있게 좋은 쉬운 세상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하면서 집단으로 이제 시위를 하는 행동들이 일어났죠. 출근 시간에 단체로 휠체어를 타고 지하철을 타니까 얼마나 번잡하고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래서 그 동영상을 보니까 여기저기서 소라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왜 출근 시간에 그러면서 우리에게 불편을 주느냐?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이 차가 움직이지 못해서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다 지각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또 한쪽에서 우리도 출근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소리들이 막 그냥 들려옵니다. 또 이 사건에 대해서 한 젊은 정치인은 이빠른 소리를 해서 아주 폭발적으로 사회에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로 막 등장을 하게 되는데 참 세상 무섭습니다. 이게 옳으냐 그르냐 판단을 떠나서 세상 사람들의 반응과 또 그에 따른 행동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이 힘듦에 대해서.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겪습니다. 근데 문제는 삶의 다양한 종류의 환난을 구체적으로 성도로서 어떻게 헤쳐나가고 또 교회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느냐는 거죠. 환난이 있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우리가 무엇을 주의해야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이 파괴되는 것 같고 내 삶의 주변에 다 무너져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될 때 우리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억해야 할 것과 붙들어야 될 것을 주님께서 지금 고난당하고 잡히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치 말이죠, 그 쪽집게 가회를 한다 그러잖아요. 쪽집게 가회를 시켜주시는 것처럼 그냥 줄을 그어가면서 별표를 체크해가면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주셨던 말씀들입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가운데 우리가 기억할 것들은 이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 혼자 두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을 어려움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그 어려움에 반응을 했습니까? 우리 그러죠. 아이고 지금 다 지나간 다음에 아이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아이고 난리굿이었어요. 뭐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는데 대부분 보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때 근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반응을 하고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반응을 합니까? 도망가기도 하고 분노를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아주 낙심을 해서 포기해버리기도 하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환난이 오는데 그걸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반응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주님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내가 환난 당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삶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있어요. 그런데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고백에서 뭐라 했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은 우리를 혼자 두시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감당하기 힘든 심한 환난을 맞을 수가 있는데 그 우리가 믿음을 얘기하지만 그 고통을 인해서 주님의 말씀들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과 씨름하면서 아둥바둥하면서 싸워가는데 그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지금 내가 이 당하고 있는 이 환난 속에 내가 어떻게 이것을 극복을 해가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한다는 거죠. 내가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순간적으로 내가 분노도 하고 포기도 하려고 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주의 제자들은 그런 식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꾸만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에게는 내가 주는 평안이 있어. 세상이 주는 평안은 주변 환경에 일어나는 일에 달려있지만 내가 주는 평안은 그렇지 않고 내면에 있는 평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마치시죠. 그러니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땅에는 근심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근데 주님은 근심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평안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일들을 보면 대체로 뭐겠습니까? 우리가 병 들었을 때 야, 이 병이 고치지 못하는 큰 병이라 내가 큰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되지? 내가 이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데 다른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지?
내가 목표하고 바랐던 것들을 내가 이루지 못하면 어떻게 되지? 이런 두려움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뭐 앞에서 이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든지 아니면 다른 입장이든지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실제하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을 하면은 그 두려움의 상황을 만들기 시작을 하는데 아주 최악의 상황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환란이 오겠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날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몰려온 군중들에게 체포를 당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바로 몰려온 군중들에게 체포를 당하시게 되는데 그 순간에 제자들에게는 무슨 순간이에요?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그 순간이 갑자기 그들에게 닥쳐온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니까 분노한 베드로가 칼을 휘두르다가 대제사장 종의 그 귀를 치게 되고 그 귀가 뚝 떨어졌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바로 그 귀를 주워서 붙여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칼을 집에 꽂으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는 거죠. 억울하고 분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반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와 같은 반응이 우리의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화부터 먼저 내고 우리는 주먹부터 먼저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라서 이런 환난의 시대에 불안한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평안이 우리를 다스리는, 우리를 지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두 번째 이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과 14장의 그 말씀이 이제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 나서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그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말씀을 보면 이제 14장 마지막은 우리가 여기를 떠나자 그러면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이제 가시는 거 제자들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이제 그렇게 하시게 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합니다. 15장에 건너가서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은 단지 가지다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니까 예수님께 붙어있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할 일이 뭐겠습니까? 예수님께 붙어있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열매를 혼자 맺는 것은 아닙니다. 나무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를 뚝 꺾어다가 아무리 좋은 환경을 갖다 놓고 거름을 듬뿍 주고 그걸 잘 꽂아낸다고 해서 거기에 열매가 맺는 게 아니죠.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유일한 소망은 뭐냐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올 때, 환란이 올 때에 제자들이 기억해야 했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포도나무 비유에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를 보니까 거하라는 말이거든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15장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거하라는 말을 계속해서 하시거든요. 이게 10번이나 나와요. 근데 이 의미는 뭐냐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의지하라는 말입니다. 가지는 나무에 지속적으로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나무에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환란이 올 때 힘든 일일 때 그때 언제든지 계속해서 무조건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실제로 보고 경험했듯이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 예수님과의 관계가 실제로 어떻게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인지를 드러납니다. 환란은 어떤 이의 삶에 있어서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열매가 지금 자라고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때는 환란이 닥쳐서 어떤 열매가 드러나게 되는데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열매가 아닌 다른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처럼 잘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거죠. 내가 열심을 내는 것 같았는데 내 열심이 그렇지 못한 거죠. 나는 예수님께 정말 잘 붙어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예수님께 잘 붙어 있는 게 아닌 거죠. 왜냐하면 열매가 제대로 열리질 못하니까. 지난번에 제가 강단의 의자를 이렇게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제 강단의 의자에 앉았는데 제 자세가 약간 의자에 이렇게 삐뚤하게 앉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의자가 약간 삐뚤하게 놓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의자에 앉아서 의자를 좀 바로 놔야 되겠다 생각하고는 예배 전에 찬송을 이제 준비 찬송을 부를 때 있으니까 제가 앉아가 이 팔걸이를 들어가지고 그 조금 이게를 의자를 한번 돌려보려고 엉덩이를 들고 팔걸이를 잡고 돌렸더니 그 무거우니까 돌아가지 아니하고 이 팔걸이가 뚝 떨어졌어요. 이거 보니까 팔걸이가 살짝 붙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누가 이제 여기서 행사를 많이 했으니까 이제 옮기고 그러다가 막 떨어뜨렸는지 했는데 약간 깨진도 있고 그게 부러진 게 이렇게 살짝 붙어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거 잘 몰랐죠. 근데 보면서 이거 조금 오른쪽하고 왼쪽이 조금 다르게 이렇게 거칠거칠해졌다 그렇게만 지금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게 여러분 자세히 보고 조금은 어긋나 있었는데 그 별 생각 없이 봤거든요. 차이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어려움을 만날 때까지는 괜찮았어요. 충격을 받을 때까지는 이것이 붙어 있는 것인지 떨어져 있는 것인지 이게 몰랐어요. 그런데 충격을 받으니까 이게 힘없이 뚝 떨어진 것을 봤어요. 일상의 삶에서도 우리가 그런 일을 자주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닥칠 때야말로 참된 열매가 우리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들 있을 때 내가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인지를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이제 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가지로 주님께 이렇게 붙어 있을 때 우리에게 맺어지는 열매가 있거든요. 그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근데 지금 이 세상이 이런 열매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필요한 열매가 지금 이런 열매들이거든요. 우리는 이런 열매를 드러나야 돼요. 교회가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로서 또 믿음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 반응하고 우리가 서로 소통하는 방식이 바로 이런 성령의 열매들로 우리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이 절제. 그런데 이것은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주님께 우리가 붙어 있지 않고는 이건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비슷한 열매를 맺고 흉내는 낼 수 있지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그건 다 떨어져 버리고 그저 포도나무에 제대로 붙어있는 그 가지의 열매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연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런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력을 해봤죠. 우리가 제대로 주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서도 그런 열매를 맺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 어려운 일이 닥치고 힘든 일이 닥치면은 기뻐해야지, 기뻐하라고 그랬는데 기뻐해야지, 네 기뻐해야지, 기뻐해야지. 그런데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좌절해 버리잖아요. 오래 참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래 참으려고 하면 노력해 보지 않습니까? 참자. 그래 참자. 그래 주님 참으라 그랬는데 이것까지 참자. 그럴수록 속에서는 더 짜증이 나고 좌절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가 스스로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는 붙어 있을 때 열리는 거예요. 내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그때 부사물로 열리는 것이 열매예요. 붙어 있다 보면 맺히는 것이 열매입니다. 오늘 같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이 세상에 절박하게 필요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께 제대로 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과 주위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연결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제가 내려오는 집 아파트 교회를 오는데 아파트에서 내려왔는데 핸드폰을 안 갖고 왔네. 다 와서 이제 차를 타고 오려고 그러는데 핸드폰을 안 갖고 왔네. 그래 갑시다. 그래 갑시다.
그러고 이제 제가 왔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우 많잖아요. 뭐 우리가 핸드폰을 안 가져왔으면 어떻게든 그걸 가지고 와야 돼요. 시간이 늦어도 우선 핸드폰을 가지고 와야지 돼요. 그래야 내가 마음이 좀 안정이 되고 좀 불안해지지 않지 않습니까? 현대인들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보는 게 스마트폰이라고 그럽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느 날부터는 유튜브를 보는 거예요. 눈 뜨고는 유튜브부터 보는 거예요. 내가 보던 게 조금 있었거든요. 한 번, 두 번 보기 시작하니까 유튜브를 보는 거 계속 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기적게도 보는 시작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오늘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어놓고는 이제는 보기는 보되 이제 아침에 볼 성경 말씀 구절 보고 그리고 이제 또 뒤에 이제 영어를 조금 이제 그 앱으로 나오는 영어들을 이렇게 좀 보는 습관을 또 이제 바꿨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저 뭔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스마트폰부터 확인하지 않습니까? 뉴스를 본다든지 또 그런 SNS를 하면서 자기가 쓰는 그런 어떤 게시물에 거기에 댓글이 어떻게 달렸는지 이런 방식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어딘가에 접촉을 하는 거예요. 어딘가에 내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만큼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주님과 연결된 삶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일은 못해도 이틀이든 3일이든 그저 온라인 핸드폰 SNS 그 연결되는 관심을 그냥 우리가 좀 접어놓고 거기에 들어가던 시간들을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그리고 또 예배에 참여를 하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을지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이런 어떤 시기든 이런 어려운 시기에 그것은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하려고 주신 말씀이 그 12절과 13절 말씀이거든요. 그 1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다. 그 예수님이 우리 사랑의 본보기예요. 모델이십니다. 그 13절 보면은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거 뭐 엄청난 말씀이죠. 바로 지금 이때가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에서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고 세상의 주목을 받게 할 기회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주목할 겁니다. 세상이 교회를 모르고 무시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때가 되면은 그 때가 오게 되면 그 순간에 세상은 우리를 다시 보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3장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그 사랑을 보고 내 제자인 줄을 알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공부로 모입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럼 교리를 외치고 가르친다고 해서 세상이 교회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의 모임을 가지면서 주여 주여 외친다고 세상이 우리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거 다 중요한 것들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우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것도 다 중요한 거지만 문제는 사람들이 무엇으로 우리를 보고 아느냐는 겁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알 것이다. 사랑이거든. 세상이 우리를 아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나 세상을 사랑하신 방법을 보면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성경 읽어보면 주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이 말을 얘기하면 우리가 국률이라는 말이잖아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셨을 때 그 상처 입은 사람들, 죄악된 인생들을 만나실 때 주님이 느꼈던 감정은 바로 불쌍히 여기사 그 국률의 마음이었습니다. 국률이 뭡니까? 국률이라고 하는 말은 남의 고통에 대해서 내가 깊이 자각하고 같이 공감해 주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이 아플 때 공감해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힘들어할 때 그걸 같이 자각하고 힘들어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본을 보이셨거든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독자인 아들을 장례하는 그 장례를 따라가는 과부를 이렇게 보시게 되는데 그 누가복음 17
그 누가복음 7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그 과부를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거기에 드러납니다. 그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이 죽어서 그 아들을 장례를 치르는 과부를 그저 눈으로만 바라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마음으로 보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대로 사람들을 사랑하려면 그들을 눈이 아닌 마음으로 보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눈이 아닌 마음으로. 이것이 어려운 것은 뭐냐면 특히 오늘날 우리는 남의 이야기에 무덤덤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나 자식을 잃은 이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그저 매스컴의 기사로 들려지는 거예요. 이 고통스럽게 갑작스럽게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를 잃고 자식을 잃은 그 가족들의 그 모습이 그저 우리는 매스컴의 기사로 들려지는 겁니다. 장애를 가지신 분들의 고충이 그저 SNS에 올라와 있는 그 포스팅이 한다 그러나요? 그것 때문에 그저 그것으로 우리가 보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멈춰서서 그들을 마음으로 보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건과 관련된 인간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런 외적인 것을 다 무너뜨리고 마음으로 인간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그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신 그런 영혼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 그건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사랑으로 달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것이 있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긍휼히 여기셨다는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또 한편에 우리는 그 사람이 나라면 어떨까? 그 사람이 나라면 정말 어떤 마음인지 온전히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사람이 나라면, 그게 나라면, 오늘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이 사회에서 활동하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들을 둔 어머니, 그 자녀들의 마음은 어떨지 우리는 완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백신을 맞다가 가족들을 잃은 그들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는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해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그 아픔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나라에서 그 불편한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어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상대의 말을 들어주면서 나라면 어떨까라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묻게 된다면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 거죠.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고통을 내 마음으로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잠깐이라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남의 입장이 돼서 나는 어떨까? 내가 저러면 어떨까라고 생각해 보세요. 갈라디아서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너희는 누굽니까?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고 오늘 교회거든요. 교회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이 뭐예요? 사랑 아닙니까? 바로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이뤄가는 거예요. 내 짐이 아니라 상대가 져야 될 짐이지만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져야 되는 짐이라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형제와 자매로서 내 짐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를 도와주는 거예요. 또 내 짐도 상대의 짐이 되니까 내가 상대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짐을 져주면서 섬기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시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려고 합니까? 이 세상에는 환난을 겪지만 여러분, 교회에서는 절대로 혼자 환난을 겪지 않도록 서로 짐을 져줘야 되는 겁니다. 혼자서 환난 짓지 않도록. 성경은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보면 마지막으로 올해 네 번째 말씀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뭘 기억해야 되냐면 천국의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그런데 3절에 가서 보니까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늘 인지하면서 살아야지 돼요.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안개 같은 거거든요. 금방 지나갑니다. 그냥 한 호흡에 불과한 거거든요.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결국에 어디 있냐면은 천국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 무관심하고 그냥 막 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야 되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결국은 어디 있냐면 천국에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세상이 아닌 거죠. 우리의 소망은 정치 지도자가 누가 되느냐, 정치 개혁을 어떻게 하느냐, 정권이 어떻게 교체가 되느냐, 뭐 경찰과 검찰이 개혁이 되느냐, 경제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외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 소망만이 우리를 실망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곳에 두었더니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곳에 두게 되면은 결국은 실망을 하게 되고 우리는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날이 다가오기 전에 우리의 소망이 천국에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 천국에서 주의 보좌 앞에 설 날이 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간 날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그래서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한 가족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영광을 돌리는 그날이 오는 거예요. 서로를 함께 유업, 기업을 물려받을 형제 자매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건 차별 없어요. 그 사람이 이국 땅에서 와서 여기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냐, 얼굴의 색깔이 어떠냐, 피부가 어떠냐, 그건 상관이 없어요. 외모로 나뉘지도 않고 거기에는 높음도 없고 낮음도 없습니다. 그때가 올 때까지 기억하라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환난을 당해도 놀라지 말라고 준비하고 있으라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인생의 전쟁이 치열하고 힘들고 낙심될 수 있지만 주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또 교회에서 환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세상과 달라야 된다는 거죠.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근심하는 것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반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사랑의 기회로 보라는 거죠. 깨어진 사람들, 그들이 주님과 화목하는 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교회는 서로의 짐을 져주면서 모두가 형제가 되어주고 자매가 되는 곳이 되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우리가 안식처가 될 수 있고 또 소망의 장소가 될 수 있게 해주라는 거죠. 갈 길은 멉니다. 물론 우리가 꿈꾸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주셨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천국의 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것보다 강한 진한 예수의 혈통에 묶여서 세상의 혈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혈통에 묶여서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세워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소망과 평화를 주시길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일 때, 우리가 또 주님 안에 우리가 머물고 있을 때 우리도 또 기꺼이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교회, 또 이 모든 일에 대한 주님의 시각을 보여주는 교회, 주님을 또 높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겸손히 우리가 마음을 낮추면서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하시고 그저 우리 앞에만 눈이 멀어서 국률한 마음으로 남의 처지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도 주님, 저희들이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지고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특히 하나님, 우리 주의 백성들이, 믿는 자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 내 짐은 내가 져라고 그렇게 넘기지 않게 하시고 함께 짐을 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힘들고 이 환난 많을 때 주님의 많은 은혜가 우리에게 주여 필요합니다. 풍성하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도 남들에게 베풀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